그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헌신예배 강사를 뭐 하겠다 한 게 이 7교회 저희가 금요일날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하든지 다 헌신예배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 들은 교회였고, 오늘 볼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는 인근 지역의 그 황제 숭배 그거를 총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 중심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았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주님의 책망이 나오지 않은 7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인데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무건사 헌신예배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그 교회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영원성,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세요. 서머나는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이렇게 거부하고 로마 평화에 아주 저해하는, 로마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계속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 도시에 사는 것 자체만도 힘들었는데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궁핍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을 다시 갖지 못해요. 이 당시는 이제 직업이 있어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뭐 고대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활이 많이 궁핍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다가 직업 자체도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궁핍한 겁니다. 여기 궁핍은 아주 빈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 부요는 이제 영적인 부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7교회를 얘기하실 때, 그 부를 얘기하실 때, 또 가난을 얘기하실 때, 그거를 어떤 현상적인 우리의 그 삶에서의 부와 가난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양모 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빈곤하지 않고 풍요로운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절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우리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가난한 거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성도들에게도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할 때 이건 영적인 부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 궁핍,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그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다, 이 말이 이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마음에 영적으로 부유한 게 부유한 거지,
뭐 살아가면서 다른 거 많이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한 거지.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뭐 대부분 머리로는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이렇게 바꿔갖고요,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궁핍해요. 그런데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런 때 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물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네가 실상 부유한 자다, 이게 마음으로 동의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이 동의가 되려면요, 가치관이 영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이 땅의 가치관이면요, 이거 동의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치관은 다 땅의 가치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뭐 옷을 긴 옷 입고 다니고, 옷을 크게 하고, 그랬어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9절 중간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사탄의 회당 되기 쉬워요. 저희들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면요,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서문학교에게 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치관은 영원의 가치관이다, 영원한 가치관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영원한 가치관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권면해줘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두 가지 권면을 이 서문학교에 해주십니다. 먼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옥에 던져지면 뭐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10일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이잖아요. 10일이라는 거는 환난이 있지만 제한적인 시간 동안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영원한 환난이라면 정말 두려워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가치관에서 10일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뭐 또 설령 환난 당한다, 그래서 죽임당한다, 그래도 주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영혼의 가치관을 가질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세요.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막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일을 맡기면은 틀림없이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래요. 저희가 이제 때를 따라 이렇게 식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요리 솜씨가 좋은 그런 주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식사를 요리를 해요. 2번 정도 딱 그 요리를 하면서 간소하게 해갖고 가족들 먹이고
나머지 보름간은 알아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뭐 한 번 정도 또 요리하고 알아서 살아가세요. 그런 여자분들 저희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건 뭐냐면요, 힘들지만 뭐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충성이야, 나도 힘든데, 그러기 쉬워요. 권사님들이 이제 저희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 뭐 일하시고 살림하시고 뭐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충성해라, 진짜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주님은 내 상황은 전혀 모르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르지 않으시고 주님이 너의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충성하라고 하세요. 내가 알지만 그러나 충성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영혼의 가치관이 있을 때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거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충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만 보면 충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주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영혼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럽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러잖아요. 부자는 자색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연락했다 그래요. 그리고 간 곳이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나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면류관 받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영혼의 가치관이 있을 때 주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충성하게 돼요. 이제 그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은 뭐냐면요, 저희 에베소 교회에서도 봤었죠. 이제 앞으로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쭉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 영혼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앞으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이 나올 때 두려워하고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관이 있을 때 환난을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관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제 흐름이나 또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서울에 이제 집에 가고 그 인근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을 저희 본교회가 아니니까는 이제 그 시간을 잘 몰라갖고 좀 한 10시, 그 교회가 10시 반인가 그때 시작을 했나, 하여튼 좀 30분 제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2층에 이제 발코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딱 보이는 성도님들은 다 반짝반짝하게 입고 왔어요. 옷을 다 반짝반짝한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좀 호름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갖고 허름하게 입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마치고, 그리고 성가대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막 경쾌하게 막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성도들한테 이제 그 찬양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딱 그 마음 들었어요. 1층, 2층 구분이나 없어지 무슨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막
그 웃으면서 찬양하는데요, 1층, 2층이나 없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뭐 자랑하고 은근히 비교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요. 저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단장하고 그것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저희 권사님들 또 여성도님들 꼭 그런 분들,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은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외적인 어떤 이렇게 저희가 보는 땅의 기준을 때문에 소개된 그런 경우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냐, 그것 때문에 소개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높이세요. 예수님 어릴 때 성전에 가서 만났던 그 안나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그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냈어요. 그 당시 이제 과부 고아는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가셨다 만난 그런 인물로 소개됩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가치관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될 수 있어요. 서문화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폴리캅도 이제 고소를 했죠. 황제 숭배 거부하는 우두머리라고. 그런데 이제 이 서문화를 그 당시 다스리던 그 총독이 폴리캅에 대해서 평판도 듣고 또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캅 그 감독에게 그냥 신용으로 황제 숭배하는 척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그냥 놓아드리겠다고. 그때 주님이 나를 84년 동안 86년 동안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부인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머나, 지금은 그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시리래요. 거기 가면 이제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그 벽에 폴리캅 순교하라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그려진 그 그림 한 구석에 이렇게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음 차례가 되면 순교하러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 구석에 그려져 있대요. 그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린 레이몽이라는 화가였답니다. 나도 차례가 오면 순교하겠다, 그 마음으로 폴리캅이 그렇게 불에 타서 순교하는 그 그림 한 구석에 자기를 그려놨대요. 오늘 시무권사의 헌신예배인데요, 오늘 헌신예배하는 권사님들 폴리캅 순교화 그 구석에 자신을 그려넣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교우들도 폴리캅 순교하는 그 순교화 그 한 구석에 저희 자신을 그려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시무권사님들, 저는 올해 시무권사회가 이제 그 하시면서 참 잘하신 게 매월 둘째 금요일 날 원래 기도회, 시무권사 원래 기도회를 하시는데요, 참 진짜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교회는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꾸준히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시지만 먼저 기도에 힘쓰시고요. 저희 권사의 기도에 힘써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바라기는 이제 회장단 이제 9월 되면 또 바뀌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지켜나가시면,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교우들 폴리캅 그 순교회, 서머나 그 교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냥 신용으로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순교한 그 그림의 한 구석에 자신을 그려넣었던 그 화가처럼 저희 자신을 그려넣으시고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관을 갖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성도들에게,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너에게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교와 한 구석에 자신을 그려넣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힘써 주님 섬겼지만 앞으로도 기도하며 힘써 주님 섬겨나가는 그런 여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삶 가운데 또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가운데 또 교회를 힘써 섬기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세임 주시고 늘 충만케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